네, 오늘 사랑이 세상이 열리다 5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진실한 자가 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자, 지난주 말씀 3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용모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반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불륜을 저지르자고 지금 유혹하는 장면이었어요. 정해진 규율 관계를 넘어서는 요청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한 거죠. 자, 지난주에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이나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뭐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 연예인이 이 마약 사범으로 구속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는데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한순간에 인생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 도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져요. 저렇게 저런 일들을 벌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 사람들의 신뢰, 그가 했던 일들이 중단되어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왜 저 일을 할까? 왜 저런 일을 벌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요, 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뭐 공무원들이 종종 뇌물을 주고받다가 구속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외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인생의 대부분의 유혹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주변 돌아보니까 다들 그래. 나만은 예외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어떤 그런 일들을 해요. 대번에 걸리면, 단번에 걸리면 이게 중단되거든요. 근데 이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죠. 몰라요. 들키지 않아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대담해져요. 아, 나는 여기서 예외일 수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7절에도 보면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대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사실은 보디발에게 있어요. 이 집안에서요. 만약에 보디발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불륜을 저지르고자 하는 이 여성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온 남성을, 젊은 남성을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디발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겠다. 이건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자, 이 요셉의 태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어 단어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단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된 단어는 진실성이에요. 특별히 이 인테그리티의 그 진실성은요, 조금 더 내적인 자기 진실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면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으로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요셉은요, 사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이에요. 가족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 이때부터 인생이 다른 지경, 제가 두 번째 문이 열렸다고 했죠. 그 지점에서부터 요셉이 만나게 되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가족은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산산조각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것은 이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 맺음이 되어지면서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기대를, 당연하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에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내적인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내적인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내적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체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말고 좀 인생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쭉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크게 망해본 분들이에요. 크게 실패해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건강을 크게 잃어본 사람들 있죠. 어떻습니까?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자기의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정확히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해요. 왜요? 자기가 건강을 잃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분위기나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어떤 관계 맺음을 맺고 있느냐, 어디에 진실하느냐가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이 배신의 깊은 상처가 그로 하여금 반대로 대단히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요, 허세히, 자랑의 허망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쾌락의 유한함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사람끼리의 그저 그런 호의 관계의 이 연약함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된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요셉이 유혹에 막 흔들려서 그래서 여기 같이 있다가 내가 넘어가겠구나 해서 장소를 옮긴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요셉에게는 지금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유혹을 이기는 게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그가 유혹을 참다가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니고요. 아예 분리시킨 자기 내적인 일관성에서 나온 당연한 열매인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진실함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진실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 인생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장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절한 재미를 맛보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가족, 동료, 스승,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를 오래 아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리저리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요,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묘책을 하나님, 저렇게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묘책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류가 아니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다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진실해지는 거예요. 가족과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뭔가 꾸미고 자꾸 본심을 숨긴 가운데에서가 아니고요, 진실한 모습 그대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갈수록 점점 이 부끄러움의 격차가 줄어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요셉과 아주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태연하게.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거짓말을 자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더 이상 자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심지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이제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들 너머에서 악한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누군가에게 제안을 딱 거절당하는 정도의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거짓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짓은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요, 남편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을 속이게 돼요. 물론 요셉을 속이는 것도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자기가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돼요.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진실함을 벗어나서 거짓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젠 다른 사람을 해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당연하게 이 거짓의 세계 속으로 그냥 돌진해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요, 요셉이 아니어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자고 유혹했는데 외모가 별로였나? 요셉의 스타일이 아니었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유혹을 하더라도 다른 환경 속에서도요, 당장의 쾌락이나 만족보다요, 인내 속에서 신실함이나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이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당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에게 오해를 사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진실함 때문에 인생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요, 억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다. 22절에 감옥에서 모든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3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이 본문 보면서 형통하게 하실 거면 진작에 보디발의 아내를 막으시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집에 보내질 마시든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순간에요, 그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기쁨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요, 요셉 스스로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혹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서 아무런 유혹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유혹 속에서도 그가 스스로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내적인 일관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횡행한 세상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이 요셉처럼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모함을 받기도 해요. 어려운 일에 처하기도 하고 큰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가 감옥에 보내졌으나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 나를 들이받아서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여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요, 거짓, 당장의 어떤 타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진실하게 대하는 법을 연습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실력이 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진실함이 그 무엇보다도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기쁨이구나. 인생의 성공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주변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안 보여요. 주변 사람들 다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다 물고 물리고 자기 이익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진실함에 뿌리를 두고 건강한 나무가 되고,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요, 이 진실의 숲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왜냐하면 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 그리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유혹 앞에서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서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많은 거짓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쟁 속에서의 치고받음, 또 왜곡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진실함에 두는 것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혹 앞에서 진실하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 많은 손해가 따르고 인생에 굽어간 돌아가는 길이 펼쳐지게 되어지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나를 믿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뢰를 안겨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보람과 생명의 유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